요즘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다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논란만 있고 제대로 시행을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정원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의대로 지나갑니다. 이공계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의사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도 진출해서 활약을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대 열풍이 불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반수도 하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의대가 블랙홀처럼 좋은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이 공대를 비롯한 다른 이공계 학과는 좋은 인재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이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의대에 들어가면 그리고 다 의사가 되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로 순식간에 우리 사회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왜 의대 쏠림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다들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돈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대에 간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합니다. 소위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과를 주로 선택하고 고생 많이 하고 돈은 별로 벌지 못하는 응급의학과나 외과나 소아과는 그 전공 지원자가 없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방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를 망치는 요인입니다. 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느냐?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고 자연환경은 더 파괴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부자가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참된 구원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단지 유대인에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서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나 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이 히브리서를 누가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고, 독자는 이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편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 천사를 숭배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고, 우리 사람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이신 예수님보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하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천사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영적인 세계보다는 물질적인 세계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영적인 존재, 이런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천사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천사보다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천사보다 부자를 더 높이고 천사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인 천사나 부자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1장과 2장에서 말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위대한 예언자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높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이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빼앗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가르침,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대학에 잘 들어가면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강사를
우상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높이 떠받들기도 합니다. 또 세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뛰어난 가르침을 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가르침이나 건강하게 사는 법이나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나 모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어떤 존재, 또 어떤 다른 가르침,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세처럼 단순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라는 우리 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믿는 도리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 바른 가르침,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한 것은 그 당시 상황 때문입니다. 이 당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소위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곳곳에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시대이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잘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높은 분이 아닙니다. 천사나 모세처럼 뛰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 되셔서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한다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셨기에 예수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몸과 마음으로 다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십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16절은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고하지 않고도 돈 버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그런 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더럽혀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자연환경이 다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모세나 그 어느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 돈 버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파괴되고 더러워진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전쟁이 그치고 우리 사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점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오로지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고 자연 환경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